이적과 어떤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성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던 저들이 삶이 조금 풍성해지면서, 삶에 어떤 여유가 조금 생겨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삶의 어떤 방향을 잡고 살아가니 이제는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거대한, 어찌 보면 영적 씨름이 다시 한번 시작되니 오늘 본문에 경고성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절만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는다 하자.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내가 죽인다, 그 생명을 내가 끊는다 하자. 17절, 15절, 17절, 19절 계속 쏟아지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야. 엄청난 심판의 그 선언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엄청난 심판을 나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어떻게 내리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이 심판의 불가피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절구절마다 반복되어져 나오는 그런 인물들, 그 이름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한 절만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8절, 20절 반복되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흐름,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데 이 심판이 시작되면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 그곳에 노아가 있어도, 그곳에 다니엘이 있어도, 그곳에 욥이 있어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심판. 또 하나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모두가 멸망을 당하겠지만 노아는, 다니엘, 욥 그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어떤 생명을 그들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경고하신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생명을 지킬 것이다. 믿음에서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왜 인정해 주셨을까? 도대체 성경에 보면 모세도 있고 믿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에녹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들의 공통점은 장기간의 어떤 시련, 장기간에서야 승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노아의 경우는 전 지구촌의 어떤 멸망의 심판 가운데 당대 의인으로서 자기를 지켜 구원을 예비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심판 가운데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욥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서 그 삶에 많이 밀려온 거대한 어떤 시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바 정말 회개하여 복음되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복음되기까지 이들은 온갖 오해와 어떤 멸시를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그런 식으로 믿어야 하냐? 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고. 그렇게 네가 기도해야 되냐고.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온갖 멸시를 받음에도 자기를 지켜낸 사람들이었다. 즉 하나님의 결국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 다니엘, 욥 이들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 사람을 이야기했을까?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답을 찾고자 많이 했었습니다. 인정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누가 뭐라해도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인데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이 세 사람만 인정을 받았을까?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아시면 저를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러던 중에 그냥 정확하게 왜 그랬을까는 알지 못하겠으나 이들의 특징을 볼 수는 있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것 때문에 인정받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징이 그 하나하나 그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은혜를 서로 누려보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 이 세 영성으로 다시 한번 주제를 잡고 노아의 영성, 노아의 믿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의 영성, 그러나의 믿음이 이 노아에게 있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 그러나의 영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너와 내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이해도 되고 계산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식의 어떤 울타리에서 이 상식의 합리적입니다. 그러나의 영성은 이해 안 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형편도 되지 않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해야 한다 할 때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나는 믿으리라. 나는 말씀대로 나는 행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아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았으니 노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삶을 살아내었을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항상 뭐 악하다, 사람들이 항상 악했다, 이것은 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아 시대 그 삶이 풍성해지면서 삶이 넉넉해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조금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나 지금 여행도 가고 싶은데, 아, 나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더 부담스러운 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보다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불편해지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서서히 지우개로 지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부부의 어떤 열을 맺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어느 날부터인가, 즉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자 하나님은 진노하신 가운데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지어졌던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다시 한번 물로 엎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내가 물로 내가 심판할 거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노아는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그런데 노아는 믿어버렸더라. 그 말씀을 담고 두 가지를 이 노아가 행하니, 하나는 12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위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길 것이다.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짓자. 사람들은 그 전도를 듣고 어찌했을까요? 이 노아야, 이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미친놈아, 너가 그러고 말하고 다닌 지 벌써 100년 됐어. 너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 지 벌써 110년 됐어. 사람들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아니 이 120년 동안 노아를 응원해주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핍박자였고 모두가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는 노아를 누가 도와줬을까? 성경은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건설한 것만 표현되어지고 성경에 나왔지만 어떻게 이 노아가 방주만 졌겠습니까? 노아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누구요? 남편입니다. 남편.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자녀, 먹여 살려야 될 그런 가족들,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노아 삶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중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그의 어떤 헌신을 그 가족들을 누가 이해를 해줬을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는 그 가족들을 이 노아는 또한 만족시켜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는 아내는 어떠했을까? 노아를 이해했을까? 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아내가 이 노아를 조금만이라도 협조했더라면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당신 뭐하는 거냐고,
또한 핍박자로도 또 멸시도 정말로 그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자신의 어떤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멸시를 받는 거 어찌 보면 그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식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노아가 그러나 이 영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많은 것을 그는 내려놓아야 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그런 이유, 내가 저 사람에게 분노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정말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편이냐 네 편이냐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야 물론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세상이 이해를 못하여서 이 노아를 멸시하고 만약에 핍박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노아는 과연 다 이해가 되었을까? 이해가 돼서 그렇게 했을까? 아마 노아도 이해가 다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는 다르지만,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의 용서, 일회성이 아니라 120년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나의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이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가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그곳에 노아가 있을지라도 바로 이 노아는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알고도의 믿음, 알고도의 영성이 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다니엘의 영성은 알고도입니다. 내가 손해볼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사자밥이 될 줄 알고도 다니엘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도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받을 것을 계산할 때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걸으면서 주님 가신 길 따르는 거, 죽을 줄 알고도 여러분 계산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리 하면은 손해볼 줄 알지만, 내가 이리 하면은 내가 가난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과 더불어 나는 살아가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알고도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할 줄 알고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저 제자가 나를 팔려고 오는 줄 알고도 친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도는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일 줄 알고도 어떻게 친구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끼칠 줄 알고도 어떻게 내가 그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하셨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지만,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알고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품어주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알고도의 신앙을 가졌기에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있었다.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방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알고도의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언제나 그 길로 갑니다. 이름을 지켰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고, 내가 이렇게 거절하면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가는 거. 그러나 이 다니엘이 아는 것 중에 더 크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손해볼 줄 알았지만, 내가 죽을 줄 알지만, 사자의 굴에 내가 들어갈 줄 알지만,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에 그는 미련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는 그 알고도의 마음입니다. 알고도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감사할 것이 내가 많아서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자굴 앞에서도 십자가에 달릴 줄 알고도 감사할 줄 알더라.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어떤 심판의 그 현장에 바로 이 노아, 다니엘이 있어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 사람의 영성인데, 세 사람의 믿음인데,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째 그러나 의 영성이었고 다니엘은 알고도의 영성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욥입니다. 그럼 욥은 어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욥의 영성은 찌라도의 영성이다. 욥의 신앙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누구보다 그는 의인으로 내가 살았지만 그에게 밀려오는 어떤 시련 앞에서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을지라도 10명의 자식이 다 죽을지라도 자신의 몸은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 엄청난 시련의 그 순간순간 흔들리지 않았더라. 자기를 바로 잡습니다. 욥은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인정했던지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이렇게 의인으로서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 정도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고난의 어떤 대명사가 되는 그런 이유는 고난의 어떤 정도, 어떤 큰 고난, 많은 고난, 이것이 고난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복 받을 사람인데 그가 왜 고난을 받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욥이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욥기서 6장 10절은 딱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 10남매가 죽을지라도, 재산이 모두 날아갔을지라도, 건강이 무너졌을지라도, 아내가 떠나갔을지라도, 가정이 무너졌을지라도, 친구가 저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만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살면서 가정 공동체 또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보면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찌라도, 네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늘 때문에 하는 사람은 진짜 그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찌라도와 때문에 이것을 양팔 저울로 여러분들 다 댄다면 어디가 여러분을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이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 절대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욥의 시련은 이 고통은 고통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 가운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켜갔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는 거.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이렇게 내가 헌금 생활도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충성했으니 하나님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상 앞에 난 절하지 않아. 불매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지만 어쩌면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줄 알지만 그 영혼을 품은 그런 영성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놓아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노아가 가졌던 그러나의 믿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된 그런 삶보다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좋아해도 그러나 나는 바로 이 그러나 나 자신을 어디에 두는가. 모두가 술 마시고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다 될지라도 그러나 나는 안 돼. 오늘 주님의 원하심에 그 마음이 알고 다니엘의 그 신앙의 특징은 알고 들어했습니다. 저 사람 나를 미워할 줄 알지만,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줄 알지만, 손해볼 줄 알지만 더 큰 하나님을 알기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 또 한 사람은 찌라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해가 내가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표현을 하며 이겨나갔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 웬일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진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은 정말로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오늘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지만 지금 성경을 작성한다라면 노아, 다니엘, 욥 그 옆에 성인재라는 이름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노아, 다니엘, 욥, 성인재. 이 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더라. 그렇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노아, 다니엘, 욥 옆에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이 정말로 기록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한번 믿고 한번 힘차게 2024년도도 다시 한번 달려가 보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인재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로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